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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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세상은 요란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우리가 참 2024년을 맞이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마 1년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무엇인가 2025년을 또 기대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 연말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뭇 또 우리 삶의 자리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3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송년주일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이렇게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광고에 드린 대로 수료식을 하고 또 은퇴식을 함께 한 다음에 또 우리가 저녁에 밤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로 새해를 바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지난해 바빴습니다. 그날. 자, 올해는 그래도 한 이틀 정도의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특별했는데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 2024년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오늘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새롭게 202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한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4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습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라. 이제 저쪽에 있는 우리 현수막도 아마 이제 한 이틀이 지나면 새롭게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표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주 꼭 맞춤형 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반응과 응답의 차이가 뭐냐? 반응은 어떤 면에서 그냥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 신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습이, 우리의 표정이, 벌써 우리 입가에 침이 이렇게 고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런 거 많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운데 마냥 웃을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그것은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웃음이, 그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미소로 바뀌는 것은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건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은 그저 우리의 삶의 반응이지만, 그러나 그 삶의 우리의 어떤 정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은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고, 둘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셋째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네, 감사해요. 기억이 안 나야 이렇게 또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께서 새로울 건 아닙니까? 제가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또 설교들을 쭉 정리하고 한 해가 지난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마음을 좀 나눠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똑같은 말인데 바꿔보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라고 제가 증거했지만, 오늘 한 해가 지나간 이 시점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6장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지금 이사야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환상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과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마주하거나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스쳐가는 것, 누가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아니면 뒷모습,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영광을 본 때가 언제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그가 섬겼던 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는 유다 이 왕들의 전체 열왕기 역대기를 쭉 보면은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최전성기가 언제냐 그랬을 때 꼽을 수 있는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힘을 얻고 또 영토가 확장되고 원만하게 그의 삶의 은혜를 주셨고 백성들도 평안할 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마지막의 최후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려, 그리고 그는 비참한 마지막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겪은 이사야와 유대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소망을 가졌어요. 우시야와 함께라면 우리나라는 정말 부강하고 강성하고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이 유다에 있어서의 어떤 소망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이 우시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힘든 삶의 자리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지난 삶을 돌아볼 것도 없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초유의 사태들,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현실이 되어버린 이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당혹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무지 해법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와서 이 정리를 좀 딱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까지 심지어 우리가 들어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풀 능력이 있는가? 있다고 믿었는데 그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 안의 시스템과 모든 것을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는 것이 결코 좋지만 않아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고등학교 3학년들은 빨리 대학에 가고 싶고, 또 무엇인가 어리고 젊을 때에는 그 한 해가 가는 것이 별로 아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면 한 해 한 해 건강이 달라요.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는 세월도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젊은 것 같은데 다 들은 얘기를 제 얘기처럼 하고 있네요, 제가. 자, 그런데 어쨌든 만나는 분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저도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부분들을 보세요. 경제적인 여건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살만합니까? 점점 힘듭니다. 정말 예전에 지금보다 더 부유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삶은 더 힘겹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경기가 침체된 것도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밖에 있는 다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와 또 여러 안보와 외교가 요동을 쳐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겪고 또 극복해 가야 될까 염려가 많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있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세상에서의 기대가 점점 약해져 가는 그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지난 1년 우리의 삶이 힘겨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영광을 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어쩌면 지난 1년 동안 세상의 것들 놓지 못해서 부지런히 살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놓으려고 하니 불안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 있는 것 같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것들을 놓게 만드시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대를 포기하게 만드시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견디라고 요구하시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요. 그렇게 신앙이 강하지도 능력이 있지도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으려고 애써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실 때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세요. 할렐루야. 그때가 지난 1년이 되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영재고등학교를 나와서 사실은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 유학을 갔다 와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겠다고 당당히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올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고꾸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자랑할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세상의 것들이 작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정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봐야 돼요. 여러분, 늘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핸드폰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하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뭘 하기 위해서 게임도 안 하고 핸드폰도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게임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뭘 안 할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을 향해 그것을 보고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세상의 것들에 휩쓸려서 그냥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늘 내가 죄에 안 지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해야지, 뭐 해야지 진짜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은 애들은요, 게임이나 핸드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간 선배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그 사람들은 그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어떤 사람들이 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려면, 내가 공부를 하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공부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던 게 뭐였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고, 여러분, 그런 꿈이 있고 그런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왜 공부를 잘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왜 세상에서 정말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금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하고 씨름하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더 아름다운 것이 있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 내려놓아야 돼요.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그 영광을 모르는데, 내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저 막연한 얘기죠. 추상적인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다 허공을 치는 소리고 다 추상적인 얘기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분명히 마음속에 알아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내 가정과 내 일터와 학교와
또 우리 교회 사역의 자리에서 나는 보았는가? 그것을 본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본 사람은 지금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와 같은 차원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은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은 좋은 것만 봐요. 그럼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려다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요, 참 재밌어요. 어렵고 힘겨웠던 세월 아닙니까? 제가 우리 나이 드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자, 핫도그가 있어요. 안에 소시지가 조그맣게 들었어요. 요즘처럼 큰 것도 안 들었어요. 다 밀가루 설탕이고 조금 소시지 들었어요. 소시지부터 덥석 드셨습니까? 옆에 있는 밀가루부터 다 드시고 마지막에 소시지 드셨습니까? 여쭤볼게요,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져요. 먹을만 해줘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소시지부터 덥석 베어 먹을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통 좋은 것을 나중에 먹잖아요. 상할까 봐 있던 것부터 얼른 먹고, 그러면 안 되겠다. 맛있고 좋은 것, 맛있을 때 먹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잘 안 되기는 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원리를 보면요, 좋은 걸 맛봐야 돼요. 진짜 영광스러운 걸 보면 여러분, 다른 것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그 영광을 체험하면 진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만찬이 차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 하더라도 고작 우리의 삶에 매여가지고 현재의 고난 가지고 그냥 힘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그냥 내가 모든 행복을 얻은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멀리 봐야 돼요. 좋은 걸 봐야 돼요. 영광을 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멀리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야곱도 그의 약속 멀리 봤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멀리 있는 약속이었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영광을 본 이후에 그는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삶을 어쩌면 종과 다름없이 살면서도 그 꿈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 봐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4년을 지나오면서요, 좀 우리의 시선을 들고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더해주세요. 그것이 진짜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보다 많이 가지지 않은 것 같아도 세상은 알 수 없는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건강이 없어도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고 그 영광을 보았어야 돼요. 보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후회하고 아쉬워할 건 없어요. 지난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라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신앙의 노트에 써놓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요, 세상에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와 함께 사역했던 나이 드신 권사님들 전도 폭발 훈련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영화를 한번 보러 가자고 해서 갔어요. 써니라는 영화예요. 아마 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빈 둥지 증후군,
남편도 자식도 다 품에서 떠나고 허전할 그 나이 때쯤 자기 어릴 때 동창을 만나요. 그때 이야기로 영화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영화 보고 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권사님들 재밌으셨겠어요. 권사님들 얘기 아닌가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목사님, 할 일이 없으니까 저런 빈둥지 증후군이 찾아오죠. 아니, 복음 전하기도 시간이 없고 주님 섬기기도 바쁜데 저런 게 들어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면요, 세상의 것들 우리의 마음 빼앗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옷자락이 성전까지 여러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공예배의 시간,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현장,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졌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광을 정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는 지나가지만 우리의 평생에 답해야 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2025년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간직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는 오늘 5절에 뜻밖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력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할렐루야. 회개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회개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거예요.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에 대한 평가가 훼손되거나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 멸시하고 또 우리를 비난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의 갭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는데 우리는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데
죄된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으면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가 보입니다. 들립니다. 우리도 하면 그렇게 다 될 것 같아요. 형통할 것 같아요. 보지 말아야 돼요. 눈을 감아야 돼요. 귀를 닫아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죄인의 길에 혹시 서 있지 않습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 뜻은 아닌데 그냥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 달콤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아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 가기 전에 분명히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일들이 종종 있을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을까?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배우자의 얼굴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살았을까? 그분들은 어떻게 자기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교회 안에 나와서 직분자로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 있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설 자리가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도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교회 안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평강교회 안에 죄가 뿌리도 내릴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가 이 교회를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이 사실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는가? 변함없는가? 오늘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없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지금 이사야에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결국 모든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냐 세상이냐는 거예요. 주님이냐 내 자신이냐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이 명확하면 고민이 되지 않아요. 이 사랑에 자신이 없으니까 고민이 되고 주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명예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여러분 놓을 수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교제해야 돼요. 친근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일주일간 세상에 살다가 다시 주일에 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 안에 교제하고 찬양이 내 귓가에 있고 내 입술에 있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야, 그래야 주님을 사랑한다고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뒤면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표어는 우리 평강교회 과거의 역사로 지나갈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생에 살아있는 표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죄의 문제를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해결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응답은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주님의 뜻에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거였어요. 주님이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2024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렇게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라 주님이 주신 귀한 표 아래에서 지난 1년을 달려온 우리 성도들 다시금 이 질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보았는가? 죄의 문제는 해결했는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가? 하나님, 참으로 이 질문 앞에서 예,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